영광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사실 지난주도 텅텅 빌 줄 알았는데 지난주도 꽉 차서 모이게 되고요. 또 내일까지도 계속 대연휴가 이어지는데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향 가서 귀향하신 분들, 또 귀경하신 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집으로 돌아오신 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참 믿음이 굉장히 좋으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쩜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게 생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명절 때지만 불이사 수련회 하면서 또 서울로 출퇴근하고 굉장히 바쁘게 살았어요. 근데 틈틈이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지금의 한국교회 그리고 내 모습을 제가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 자신은 물론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세속화와 인간화 그리고 물질화에 빠져 있고 화해와 또 평화와 하나됨보다는 분쟁과 또 불화에 치우쳐 있는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이건 광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흑암 속에 지금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춰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어둠은 이 생명의 빛을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자, 1장 4절로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지난주에 아마 지지난주인가요?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로 목사님 죽전에서 야간 산행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죽전 야산에 밤 11시 12시에 도깨비 불이 반짝반짝인다는 소문이 서울까지 났다는 거예요. 그 도깨비 불을 누가 비췄느냐? 손 목사 당신이 비췄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닌 게 아니라 뭐 가끔 후레쉬를 비추고 제가 저녁에 야간 산행을 할 때 낮에는 바쁘니까 근데 그걸 누가 또 봤나 봐요. 보락 주민 이 마을 주민이 봐가지고 이 소문이 또 그냥 발달려 그냥 SNS를 통해서 어디까지 서울까지 소문이 났던 거예요. 제가 야간 산행을 하면서 후레쉬를 비춰도 사람들이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흑암 세계를 비추는 새벽벌이요 그리고 어둠을 비추는 의의 태양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게 예수님 오실 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참 이게요 세상의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아니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빛이 오셨어요. 말씀의 빛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마저도 세속화와 인간화와 물질화의 불신앙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흑암 속에 빠져 있던 중세 교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종교개혁의 신앙의 개혁, 교회 개혁의 횃불을 비치는 아주 창조적 선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이 뭐예요?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뭘 외쳤느냐? 아드 폰테스 곧 근원을 향하여라는 뜻이죠.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뭐냐?
어둠이 빛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연휴 동안에 어둠 속에 혹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둠 가운데 거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빛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명절로 인하여 여러분 몸이 기름기 찌고 영혼까지도 녹슬고 흐트러졌던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야, 섬길수록 귀한 주님, 이 세상에 주님보다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넌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밖에.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루터가 사제의 길을 걷고 있을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은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런 타락한 로마 가톨릭의 모습을 보면서 루터는 밤마다 성경의 책장을 넘기면서 분노와 통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종교개혁을 결심했어요. 로마 가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이 속죄부 판매를 비롯해서 모든 잘못된 악행과 관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95개 조항을 내걸고 비텐베르크 성당문에다가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 물줄기가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신앙의 종교개혁을 이뤄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깨닫는 것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저 초대교회 사실은 오직 십자가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이 자본주의, 물량주의, 세속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세대된 교회는 아니다. 우리 세대된 교회도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만몬의 복음뿐만 아니라 유사복음이 들어와서 요즘은요 십자가도 우리의 힐링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아덴에서 철학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보실까요? 16절부터 18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사도 바울이 물론 부활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했겠죠. 근데 철학적으로 스토이고 학자들과 에피쿠로스 학자들과 철학적으로 복음을 변증하려고 했어요. 근데 몇 명 전도 못했어요. 사실 목회에 실패를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바울이 결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자,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정신, 목회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주를 당하고 고난받은 것이요,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주는 유일한 수단이요, 요즘 타종교도요 열심히 다른 종교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말이죠, 그냥 스멀스멀 기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실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말은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항상 회개와 참회 우선주의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물질과 죄로 세상으로 떼묻은 사람은 아닌가? 내 영혼에 이끼가 끼어있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얼마나 죄의 감 중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의 복음을 먼저 전하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역대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이로부터 역대 기독교 부흥을 보십시오. 언제나 부흥은 죄에 대한 회개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때묻은 사람인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핏부림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피로 세워지는 갱신, 이 개혁의 역사가 나타나, 이것이 바로 나부터 개혁하는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습에서 벗어나 새롭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하여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은 아픔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말로만 개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곪은 것을 터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도려내는 처절한 참회의 눈물 속에서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는 게 뭐예요? 이게 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계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부터 새로워지고, 여기 강단도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시대를 변화시키고 재탄생시키는 거룩한 동력이 생기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향력의 산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발원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는 죄 용서와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는 장소요, 내가 죽음의 장소요, 내가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곳에요.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죽을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할 때마다 말씀이 새로워지고 예배가 새로워지고 주님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언제나 새롭게 만나는 거요. 그래서 빛을 깨닫고 죄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들었던 말씀이 또 새로워져요. 지난주도 예배 드렸는데 오늘이 또 새로워져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수록 또 새로워지고, 그래서 언제나 이런 힘으로 새로운 갱신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 십자가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십자가로 돌아가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항상 새롭게 하며 개혁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가 밝아 잠들기 영원하도다. 내 주께서 걱정하겠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두 번째는 초심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사랑.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으니까 어둠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에 가득하면 항상 우리 가슴에 감격이 있어요. 감동 있고 울먹거림이 있습니다. 주님만 생각해도 눈시울이 젖어들고 뜨거운 목젖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눈물이 핑 돌고요, 심장이 뛰고 피가 뜨거워져야 돼요. 주님을 매일 대하는 것이 새로워. 어제 만난 주님이 또 새로워요. 어제 예배드렸는데 또 새로워요. 만나도 우리 만나면 우리 주님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새로워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어떤 나훈아 씨가 불렀던가, 보고 또 보면 또 그냥 이 세상에 어쩌고 저쩌고들 있잖아요. 맨날 보는 여자가 그렇게 사랑하면 새로워지는 것이고, 사랑 안 하면 저 왼수하고 언제까지 사느냐 이거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왼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부르고 싶고 또 부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다 찬양하고, 다시 한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면서 마음이 식어진다니까. 이상하게 녹슬어요. 이끼가 끼어요. 더구나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가니까 눈이 캄캄하고 마음이 캄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빛을 비춰도 빛을 깨닫지 못해요. 깨닫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먼저 나오잖아요. 7 금초대 사이를 지나며 7 표를 붙잡은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인내하고 수고하고 진리를 지키고, 이단도 그냥 말이야 몰아내고.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네. 처음 사랑. 참 이거 참 안타까워요.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은 뭔가? 에베소 교회의 초창기 모습을 보면 알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개척을 하면서 에베소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명절이 어디가 있어? 하루도 안 빠지고 말씀을 놔서 강론하는데 사모하고 간절히 말씀을 들어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하루도 안 빠져요. 오늘 아마 개중에 또 연휴 끝이라고 안 나온 사람도, 그래도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이요. 이렇게 연휴 끝에도 이렇게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튼 이것이 여러분의 첫사랑으로 다시 발돋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2년 동안을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는데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어.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첫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첫사랑은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고 그리고 사모하면서 받으니까 여러분 별 희한한 기적들이 다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여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고. 자, 사도행전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받았을 때 말씀이 힘이
힘있게 역사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 교회도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막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노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첫사랑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는 부전에 성경이 있고 교회 오는 날이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그리워야 하야 오늘 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여러분 두 종류가 있어요. 오늘 또 은혜 받아야지, 내가 예배에 신선한 은혜 받아야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 오늘 그냥 교회 날이니까 갔다 오자, 근데 오늘 설교가 좀 짧아야 될 텐데 이런 사람 둘 중에 하는 사람 있겠죠.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이게 관습이 되어가지고 오긴 와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순정적 사랑이 없어요. 순수한 감상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저 신앙이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 그리고 기껏해야 이것은 선이고 악이고 그것만 구분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애당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본성이 영적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내면에서 목마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마른 땅이 장대비를 사모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애타게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으로 목말라 합니다. 말씀으로 목말라 합니다. 애절하고 간절하며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애틋한 그런 첫사랑의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지금 아주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습니까? 순수한 신앙, 뜨거운 감격,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벅차고 울렁거렸던 그 가슴. 야, 그래서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어요.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찬송 부르면 흐느껴졌던 순간들, 성경을 보아도요, 어디를 보아도 막 눈시울이 탁 뜨거워지네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옛날 첫사랑의 소중한 순간들, 여러분에게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 아름다운 첫사랑의 추억이 있느냐 이 말이요. 이런 사람은 마냥 주일 예배 보고 수요 예배가 또 기다려져요. 대부분 다 수요 예배 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중직자가 돼가 수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예배 시간인지도 모르고. 내가 아이고 진짜 그냥 속으로만 그러지, 속으로만. 아니 그랬던 내가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야, 주 예수의 이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가 있겠어요? 에? 아무리 불러봐도 다음이 없고 여전히 그립고 사무친 그 이름, 불러도 언제나 불러도 솜털같이 아름답고 푸드렸던 그 주 예수, 당신의 이름.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며 시집간 딸이 친정으로 와서 친정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나는 옛날 어린 시절에 내가 초등학교 때 우리 큰 누나가 시집 갔어요. 근데 그 이바지 해가지고 이제 친정에 올 때요, 막 눈물 흘리고 오더라고. 막 엄마 올라오다. 요즘 애들은 시집 가면요 엄마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딸도 시집 가서 처음에는 집에 와서 막 눈물이 나가지고 그러더니 요즘은요 그런 것도 없어요. 신랑이 좋아가지고 시집살이도 안 하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 시집 갔던 딸이 엄마를 부르며 친정에 왔던, 오늘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매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무치게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교회를 오시기를 바랍니다. 버스 돌리는데 막 속닥속닥거리면서 막 가면서도 그러고 말이야. 당신의 이름, 이 세상에 가장 사무치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당신 모습 그리워하여, 야, 가만히 안아보며 주님께 로맨틱한 사랑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고백했던 첫사랑의 순간순간들, 나도 주마등처럼 스쳐가요. 나도 가장 지금 내가 주님 사랑하고 일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저 집에서 나와가지고 광주신학교 다니고 백암교 개척하고 무등산에 무릎 꿇고 가서 눈보라가 휘날리는데 찬밥 봄짬바락을 치고 성령 충만으로 그 모든 뜨거움으로 추위를 이겼던 그때 그 시절. 야,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주님을 지금도 서정적으로 낭만적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순정적이며 순수한 감성의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은 마치 한 편의 로망스 드라마처럼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현재의 고백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순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피우지 못한 작은 가슴, 당신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당신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더정한 당신 모습 가만히 하나.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처음 사랑 다 잊어먹었어요. 그 아름다웠던 사랑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막 진리를 지키는데, 이단을 막아내는데 열심히 했어. 근데 사랑이 없었다니까.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준엄하고 무서운 책망과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는 힘이 있었어요.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막 굉장히 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랑이 없었다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첫사랑이 끊어져 버렸어요. 어느새 종교적인 차원으로 바뀌게 되고 율법적이고 매너리즘과 메커니즘으로 빠져버리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러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게 돼요. 에베소 교회가 어찌 됐습니까? 그 후로부터 100년 후에 교회 문 닫았어요. 지금은 이슬람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종교이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에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순정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의 빛을 깨닫는 것이고, 그럴 때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도 다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높은 윤리성을 가지고 아주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화해와 평화와 하나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면 주님의 사랑도 가득해요. 더구나 십자가 복음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과 위로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과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게 십자가요.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다 십자가가 헐어버리고요. 이웃과 이웃. 아이고, 이 교회 다니다 보면은 꼭 그 이상하게 미운 털 박힌 사람이 있어요. 미운 털 박힌 사람. 밥을 잘 먹어도 밉고, 전도를 잘해도 밉고, 봉사를 잘해도 밉고. 어이, 근데 그것이 또 천국 가니까 그것이 또 떠들어왔네 보니까. 세상에 이거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해결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반드시 화목이 있어요. 화목이. 하나됨의 정신이 있어요. 항상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언제나 화목의 빛을 비추고 사랑의 빛을 비추고 하나됨의 빛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봐요. 왜 이런지. 왜? 아니, 어떻게 고발할 사람이 없어서 장로가 목사를 또 고발하고. 아, 참.
아니 교회 안에서 조그만 문제가 발생을 해도 이게 어디로 갑니까? 법정으로 가고, 그러니 또 언론에 또 드러나게 되고요. 한국교회 고소고발건이 뭐 하여간 3,000건이라고 하니 이거 참 3,000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분노와 증오,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에덴의 동쪽이요. 고소고발건이 안 나타나서 그러지 우리 안에도 이런 에덴의 동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싸우는 게 항상 누구 이름으로 싸우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요. 다 주의 일을 한다고, 정의를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누가 싸우느냐?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이 싸운다네. 예수와 그리스도. 왜?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예수를 강조하고 대한기독교 장로회는 그리스도를 강조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기독교 장로교회와 물론 신학적인 뭐 있어서 그거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교권 때문에 이런 모습도 있었다고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이 싸운 거지. 이거 다 들으면 일리가 있어. 일리. 근데 일리는 있어요. 그쪽 사람 말 들으면 다 맞아. 근데 그건 자기 편에서 일리지 진리가 없더라고. 교회는 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명의 진리로 움직여집니다. 아멘. 화목의 진리로 움직여집니다. 사랑의 진리로 움직여집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화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입은 그냥 다 살아있는데 가슴은 어둠으로 덮여있어서 이게 빛을 비춰도 잘 몰라. 이런 말을 해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캄캄해. 흑암이로다 흑암이로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믿음의 형제끼리 불의한 일이 있어도요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게 낫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화목의 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해의 빛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파문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술 만드는 술 주조장을 아주 미워하며 저주하며 살았던 우리 아버지같이 양반이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신사가 없는데 술 만드셨다면 괜히 어머니하고 싸워요. 나는 옛날 대사집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데 가면 아버지 꽁술 드시는데 아버지 꼭 따라다녔어요. 손잡고 아버지 오늘 술 석 잔만 드십시오. 술 석 잔만. 근데 꽁술을 좋아해서 주면 또 마셔. 내가 여러분 앉아가지고 그 술 주는 사람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여보시오, 왜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술 못 마시게 따로 왜 우리 아버지 술을 주냐고 말이죠. 우리 아버지 술 마시면 또 싸우신다니까요. 내가 이랬던 사람이요. 참 내가 봐도 참 양글양글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버지가 또 취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싸우시면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제가 싸움을 말렸다는 사실이요, 사실 내가 노벨 평화상은 제가 받아야 됩니다. 제가 말렸어요. 근데 나는 장가가서 절대로 싸우지 말아야지, 안 해야지. 근데 이게 보고 자란 게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도 싸우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한 번은 저기 어디 승용차를 몰고 가는데 하도 그냥 죽도록 싸우니까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할 말 있다고 뭐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아빠 엄마하고 싸우는 거요? 죽도록 싫어요 그러잖아. 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 그래서 내가 알았다, 우리 딸 고맙다. 그리고 안 싸웠어요. 그리고 싸울 때는 문 잠가놓고 싸웠습니다. 애들 없을 때 싸웠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의 가슴에 제가 파문을 일으켰다니까요. 아버지 손을 잡고 싸움을 말리면 아버지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야 너는 누구 편이냐? 네 이미 편이냐? 그러면 제가 아니요, 엄마 편도 아니고 아버지 편도 아니고 나 둘 다 편이라고. 아버지 참으시라고. 그게 우리 아버지의 가슴에 파문을 일게 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화목의 파문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파도를 넘실거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각자 개혁해야 할 한국교회의 화목의 개혁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한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 즐거운 찬송부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새벽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아, 여러분 가슴으로 한번 고백하며 불러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름 되어 가난한 영혼 빛이 나는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힘들요. 나를 짓눌러 맘을 고개 예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어쩜 이렇게 화목의 사람처럼 생기셨어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대사입니다. 화목의 대사입니다. 화목의 사신이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재림신앙을 회복하는 거요. 재림신앙. 우리의 신앙이 너무 떼며졌어요. 현세화되고요. 너무 세속적이어서 바벨론과 짝짝꿍 비 내리는 호남선 얼마나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짝짝꿍 짝짝꿍. 옛날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오늘 주님이 오시려나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근데 요즘 갈수록 천국 소망 안 해요. 교회도 천국 지옥 이상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현세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만 하지 천국 지옥 얘기 별로 안 해. 별로 안 해. 재림이 또 어디가 있어? 지옥?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무슨 지옥이 있느냐고. 아이고, 이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타락. 물론 시한부 종말론이 그런 계기를 줬어요. 시한부 종말론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나는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주님이 오셨다면 내가 먼저 들림 받았을 거예요. 참. 그런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사람들이 재림을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 우리의 신앙의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말신앙과 재림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며 언제나 성도들을 깨워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깨어 있어서 천국 그리고 내세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마라나타 주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종교개혁을 이루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언제나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며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저 스코틀랜드 개척자들 수천 명이 비가 오는 추운 지방에서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고 모두 죽어가. 왜 죽어가니? 그거는 오직 뭐요? 야, 저 영원한 천국과는 비교가 안 돼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항상 깨어서 천국을 바라보며 재림을 사모하며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천국의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 언제 오실지 나는 오늘 또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너무 미련 없어요. 뭐 조금 실패했다고 고난 온다고 그것 때문에 울고 죽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걸 보상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천국에서 빛나는 멸관으로 갚아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신앙생활이 아주 알싸리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노니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우리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헤비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때문에 주를 맞을 준비하. 오해는 마세요. 뭐 이렇게 좋은 거 가지시고 좋은 집 사셔요. 거기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말라고. 목숨 걸어야 할 분은 누구냐? 주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개혁을 이루시겠습니까?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해와 평화 하나됨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림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 우리 교회도 우리 마음에도 어둠이 물러가고 여명이 밝아올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암흑이 물러가고 찬란한 광채가 비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개혁, 종교개혁의 꽃을 피울 수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어둠 속에 빛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빛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